자,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믿음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받는 것을 가장 기뻐하세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늘에서는 천국 잔치가 열립니다. 만세를 부르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아주 기쁜 잔치가 벌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강단의 말씀과 흐름에 맞게 우리가 전도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혼을 살리고 구원시키고 또 새 가족들이 돌아와서 그 영혼들이 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 결국 이제 구원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왜 그런가 제가 오늘 좀 성경을 자세하게 찾아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유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 이렇게 쭉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풍랑을, 이게 성경에서는 광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광풍은 미칠 광자예요. 그러니까 미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큰 미친 바람이 불어와서 이 파도가 그냥 막 수십 미터씩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깨웠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다가 눈을 비비면서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그 광풍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너희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죠. 구원 받은 제자들이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삶을 살아가니까 작은 일에, 아주 사소한 일에도, 아니 뭐 광풍이 작은 일이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오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서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귀신 들린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혈루의 근원이 말랐죠.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말이 뭐였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면서도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하면 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도 그렇고 지난주도 그렇고 결국 이 여인을 구원하고 이 병을 치료했고 귀신을 내어 쫓았던 이 미친 광풍을 잠잠하게 했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였다는 얘기죠? 믿음이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성경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두 번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강단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절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다 치유되고 병든 자들 다 치유되고 모든 눌렸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심지어는 죽은 자들까지 살아났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사시는 이 나사렛 땅에 왔는데 5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죠?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 이 말은 아주 작은 숫자의 병자들만 고침을 받게 됐다. 그럼 대다수의 병자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고향이라서, 예수님 살던 고향에서는 영빨이 안 받아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자, 그게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살던 동네에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동안 예수님이 함께 지냈던 친구들, 고향의 사람들, 또 어르신들, 동네 이장님 다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 그냥 한낱 힘없고 연약한 젊은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소수의 병든 자들 몇몇 사람들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아,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구나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치유를 받았던 거예요.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천하의 예수님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못 고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천하의 예수님도 못 고치는 병이 없고 못 내쫓는 귀신이 없는데 당사자가 믿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에게 믿음이 없으면 내 인생은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똑같이 이런 문제들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아무리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문제 없고 내 삶에 내 스스로가 만족한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떤 시간표에서라도 반드시 인생에 이러한 문제는 찾아오게 됩니다. 맞죠? 언젠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 광풍이 지나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광풍을 만난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그 광풍을 만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우리는 피해갈 수 없어요. 맞죠? 그런데 그 문제와 사건과 갈등을 피해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걸 돌파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죠?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자,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 모든 문제와 사건과 갈등 앞에서 우리는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는데, 자, 여기서 오늘 강단 말씀에서 두 가지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 내용,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파송하신 내용.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도 둘씩 짝지으면서 말씀하시죠.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한 벌만 입어라. 네 지금 입고 있는 거 그거면 좋게. 그리고 신발 하나는 신고 지팡이 하나만 들어. 준비물 세 가지. 뭐죠? 지팡이, 옷, 신발. 요 세 가지. 그리고 갖고 가지 말아야 될 거. 그 위에 다 준비하지 마. 자, 내일 우리 일본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죠? 자, 지금 짐 다 싸셨나요? 자, 아직 못 샀어요? 자, 2박 3일 동안 짧은 여행을 가도요. 캐리어가 24인치 캐리어가 들어갑니다. 그 안에 옷도 들어가야 되죠. 헤어 드라이기도 들어가야 되죠. 화장품 들어가야 되죠. 속옷 들어가야 되죠. 양말 들어가야 되죠. 들어갈 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고 했어요. 옷이랑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랑 신발 하나랑 지팡이 하나 끝! 그러면 충분해.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바리바리 차 싸들고 챙겨갈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짐 때문에 무거워가지고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그냥 옷만 입고 지팡이 신고 신발 하나만 신고 나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루 이틀 그냥 나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몇 주 아니면 길게는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챙기고 그냥 맨몸으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챙기고 아무것도 안 가지고 나가서 그냥 멀쩡하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는 그곳에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사역을 펼쳐나갔던 거예요. 귀신 내어 쫓았죠. 병든 자 고쳤죠.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똑같이 제자들도 행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날고 기는 언변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구원의 길을 달달 외우고 성경을 통째로 외운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는 사람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 나왔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은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귀신아 나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귀신아 나와줄래?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은 귀신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기 때문에 그 귀신에게 잡힌 사람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 할 수 있는 의지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생각과 마음이 마귀에게 완전히 붙잡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자를 향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명령. 자, 그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사람을 봐가면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시달리는 사람인가, 이것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메시지도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마음이 완전히 닫혀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요 길 건너편에 그 메가박스 요 뒤쪽에 보면 놀이터 있거든요. 제가 놀이터 가가지고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전도지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도지를 받자마자 라이터를 꺼내더니 그 전도지를 불태우는 거야. 이렇게 나 보라고, 이렇게 보라고 불태우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싸우자는 얘기인가요? 거기서 싸워야 되나요? 그 사람은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붙잡고 제가 아니 이거 태우지 말고 다시 주면서 한 번 더 보시라고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어요. 그런 사람한테는 신발에 묻은 흙을,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야 합니다. 왜? 시간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또다시 나중에 언젠가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귀신에게 시달려서 생각하고 판단하지도 못할 만큼 눌려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귀신에게 명령하듯이 귀신에게 역사하는 모든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모든 더러운 귀신을,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 영권을 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어쨌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그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친구나 뭐 가족이나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판단하고 결단할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안 믿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는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말했을 때 안 믿어? 그러면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 이후에는 그 사람의 책임인 거지 내 책임이 아닌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찾으셨나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똑똑똑 녹화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똑똑똑 예수님이 녹화했을 때 우리의 마음 문을 여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똑똑똑 하셨을 때 예, 예수님 어서 오세요 하고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갔는데 아무리 권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안 믿으면 못 고치고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이 맞다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은 항상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십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니? 그래서 그 의견에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것은 나의 판단과 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과 시인이 나오죠.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영접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말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이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내 죄를 구원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내가 죄인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셨고 내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고 앞으로도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으로 이르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연습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비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을 때, 여러분의 현장 속에 갔을 때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나오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후에 밥도 먹고 피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맞죠? 저는 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설교를 듣는다. 저는 솔직히 별로 반갑지 않아요. 부담스러워요. 많은 사람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제 신앙 양심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절대 자라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여러분이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설교하는데 많이 참석해야 됩니다. 그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항상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 여러분이 그래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노력해서 내가 믿음이 자라나야지 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찾으셨나요? 에베소서 2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말씀 더 읽어볼까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믿음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아까 우리가 이슬자매가 나와서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 은혜의 선물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공짜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돈 주고 받았나요? 우리가 돈을 주고 구원을 선물로 받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런데 우리의 믿음조차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저는 안 믿어질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지만 너무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말하기 너무 창피하지만, 저는 이 예수님이 정말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갈등과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는 분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왜요? 눈에 보여지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뭔가 도깨비 방망이처럼 뿅 하고 나타나면 내가 그 기적을 믿을 텐데, 전혀 내 삶은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고 내 영적인 문제는 그대로 놓여져 있고 아무것도 내 인생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저는 그것이 순간순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지 못할 때가 저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믿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더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이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을 들을 텐데 9장에 보면 놀라운 고백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 사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찾아오는 우리 안의 내면의 갈등과 여러 가지 상처와 또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흔들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믿음 없다면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실은 부담이 될 때도 있고 그 말씀이 전혀 나와 상관없이 느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단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강단에 목사님을 세운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 무슨 여러분의 신상에 도움이 되거나 뭔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만족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강단에 목사님 세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을 아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하나님은 이 강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의 종을 세우시고 강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지? 혹시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답을 가지시고요. 혹시 나에게 좀 뭔가 저격을 하거나 뭔가 목사님이 나에게 뭔가 이렇게 약간 혼내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도 여러분 감정이 움직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고 계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그 질문을 반드시 한번 해보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그 신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절대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야이로에게도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듯이 또 귀신 들린 이 여자의 아버지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전히 붙잡으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에도 여러분 너무 부담을 가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강단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나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 이 강단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러한 믿음이 자라나갈 수 있도록 현장 속에서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현장을 예배의 처소로 삼으시고 여러분의 현장을 기도의 처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물러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현장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